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오늘 찬양팀에서 아주 오늘 예배 분위기가 잘 되도록 은혜로운 찬양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카페는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고 그러나 찬양 우리가 똑같이 참 감사의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천후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각자가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의미들을 짚어간다는 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신비이면서 특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 오늘 찬양 부르면서 또는 우리 효선 목녀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오늘 설교의 말씀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소에 안 하는 서론이 길어요, 그죠?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교회를 좀 다녔으면 그리고 요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달란트. 그럼 뭐 일반 세상에서도 요즘 뭐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여행을 가면서 큰 돈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두 명의 종은 자기가 맡은 돈으로 큰 이윤들을 각각 남겼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원금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유는 주인이 무서워서 돈을 만약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그거 그대로 이렇게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종에게 원금 그대로 이렇게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본문 이어지는 본문을 좀 더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번 더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시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 알고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네, 같이 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결론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참 야단을 많이 맞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뭐였을까?
그들이 얼마나 재리에 밝아서 정말 맡겨진 그 돈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익을 보는 만큼 그렇게 재리에 밝은 사람인가, 그거 보려고 한 건가, 그거 테스트한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이 여기서 보고자 한 것은 종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 겁니다.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인은 보는 겁니다. 자, 이 두 종의 그 차이를 보십시다. 땅에 돈을 묻어놓은 종은 왜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종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인님은 굳은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돈을 땅에 묻어뒀다 그거 원금죄 그냥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는 종이 이해하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융통성이 없고 우리 주인은 원리 원칙적이다. 그래서 자칫했다가 내가 맡긴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 주인에게 굉장히 크게 혼날 거다. 낭패를 당할 거다. 책임을 문책당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격자로 주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을 남긴 종들은 평소에 주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종이라기보다는 주인의 파트너로, 주인의 동역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그런 노예라기보다는 기쁨으로 그 주인의 활동에 동참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이해의 근거에서 이번에 그런 큰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충성스럽게 주인의 사업에 동참을 해서 그래서 큰 이윤을 남긴 겁니다. 악한 종들은 평소에 그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의 근거에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들은요, 이 주인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주인을 특별하게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과 주인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인격적인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두 종의 그룹 간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떤 종들은 충성을 했고 어떤 종들은 충성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짚고 들어가면 결국은 주인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이 비유를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루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순종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광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런 복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통로가 순종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의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낸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건 조건이 뭔가 하면 순종의 여부였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한 절씩 보십시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얻냐 못 얻는 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의 여부인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렇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 절씩 보십시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얘기했어. 순종의 여부에 따라 당신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명히 들은 이스라엘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율법의 내용,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내건 그 율법의 내용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왕 세워달라고 막 얘기할 때예요.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복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켜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그 율법의 어떤 정도와 그 무게가 그들에게 버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왕자리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갚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출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우리에게 데자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결국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이유가 뭘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 오히려 찾아가서 따먹는 게 더 힘들지. 동산 가운데 있었다며. 굳이 거기까지 가갖고 그걸 따려고 가는 게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못 지킨 게 아니라 뱀으로 위장하여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 보십시다. 한 절씩 나눠봐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여자가 창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은 먹지 말라였는데 여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자기 혼자 막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어떤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단이 그냥 붙잡고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라고 하는 어떤 여자의 마음에 허점을 뱀이 비집고 들어왔을 때 여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불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여부는 순종에 달려 있는데 그 순종의 질은 명령의 내용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그 명령의 중하고 가벼움 때문이 아니라 명령권자와의 관계가 그걸 좌우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내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두 부부의 미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었으니까 그 순종의 정도는 뭐 최상급이죠. 예수님만큼 순종하는 분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그냥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별과 선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선택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상황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자유로운 순종이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순종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그러나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택하는 그 행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자유로운 의지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내가 가진 자유로운 나의 의지라고 해서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목적을 선택하는 그 자유로운 선택을 선정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순종하셨을까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그 순종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요. 죽음까지 가는 순종이 어떻게 가볍겠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최고의 순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순종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의 관계가 주님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가는 순종의 자리로 예수님을 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사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사역의 동역자와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구원을 얻은 우리,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는가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완고하고 융통성도 없고 원리 원칙주의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요, 우리는 최소한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렇게 좁혀들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예배 출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굳은 분으로 이해를 하면 그걸 그냥 억지로 하게 돼요. 처음에 예수 믿고 받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 시대가 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최소한으로 합니다.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는 이유는 혹시 그거라도 안 하면 굳은 주인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안 좋은 일을 생기게 할까 봐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어떤 기회에 좀 내가 그래도 너무 잘못했지라고 생각이 되면 와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서면 그냥 또 최소한도의 신앙생활만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잘못한 느낌으로 또 회개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 세계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도 사실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편할 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에서 많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정말 멋지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는 막 난무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요, 내가 생각 안 해도 챗 GPT가 다 찾아줘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까를 쳐보세요 한번. 그럼 걔가요 얘기를 쫙 해줘요. 쫙 해줘가지고 그것들만 살면요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신앙인으로.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너무 많이 알 수 있고 관심만 있으면은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가장 좋은 교육의 모델과 교육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이미 사라졌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동력을 만들어낼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하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늘 불편한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게 제일 싫죠. 학교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요? 가서 이제 뭐 저거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좀 센 친구들은 가갖고서 이제 힘이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그래서 나중에 더 글로리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날 수도 없는 게, 그랬다가 또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괴이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증거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주일 대표 기도 때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참 그 기도 내용이 어떨 때 참 초라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늘 자기 반성과 회개만 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했으면 한 달 후에 다시 기도 순서 왔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늘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신앙으로 살아간 내용들은 기도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좀 기도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니 정말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비록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이러이러한 삶을 제가 살아왔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뭐 뭔가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설기는 그냥 먹으면은 텁텁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죠? 건포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재미없는 내용만 있지 말고 맨날 회개하고 반성하지 말고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내용들이 좀 이렇게 건포도처럼 이렇게 착착착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이분이 신앙 내용을 갖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아멘하고 공감할 거잖아요. 물론 성도들도 다 공감해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도 많으니까 다 공감하는데, 그런 공감 말고 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어떤 그런 당당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현들이 못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반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안수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면 결국은 그 틀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교과 과목이기도 하고 트레이닝 코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그런 기회와 경험들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걷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이 내가 그냥 죄 졌냐 안 졌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조금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어떤 생각과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명예와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되는 적극적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효선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가져갈 때도 그게 감사와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도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내가 대단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효선자매가 정반대의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은 되네. 마침 간증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됨, 그 사랑의 관계, 그 거룩한 연합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그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간됨의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드셔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죄인을 불러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분들이 누리는 그 교제의 그 탁월함, 그 아름다움, 그죠? 그 어떤 격과 그 질 속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과 그 걸음들이 그것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굳은 자,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